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 대한 것이라 했습니까?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 바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력들이 언제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그리고 이 악한 세력이 성격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건해져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걸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전신갑주에 대해 6가지의 장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이 6가지의 무기는 영적 전쟁에서 꼭 갖춰야 될 중요한 장비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비가 뭐죠?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저게 이제 로마 병정의 일반적인 장비입니다.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거의 정확하게 그려놓은 겁니다. 넘어가 보시면 진리 허리띠가 나옵니다.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예. 허리띠가 저렇게 생겼어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별로 허리띠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좀 젊으면 젊을수록 꼭 이렇게 정장을 입을 때는 허리띠를 꼭 착용하더라도 평상시 가벼운 옷을 입을 때는 그렇게 허리띠를 꼭 착용을 하지는 않죠. 착용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옛날에 보니까 우리 애들 보니까, 학생들 보니까 골반 바지 해가지고 허리띠 안 하고 이 바지를 골반까지 내려가지고, 그 기억나십니까? 요즘도 애들 그렇게 다닙니까? 예. 요즘 청바지가 또 주로 좀 약간 좀 골반까지 이렇게 가게 하는 바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우리 현대인들은 허리띠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당시에는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옷감이나 의류들은요, 오늘처럼 그렇지 않아요. 재질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고무밴드가 있어가지고 신축성이 있다든지 스판이 있다든지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지를 입으면 허리띠가 없으면 그냥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군사들은 어떻겠어요? 이 군사들이 허리띠를 하지 않게 되면 바지가 흘러내리죠. 부끄러운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군사들이 이 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제일 먼저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부분에 있어서 허리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띠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허리띠는요, 넓이가 6인치 정도 되고요,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허리띠가 하는 기능은요, 이제 칼집이나 호심경이나 이런 다른 어떤 무기나 장비들을 제자리에 딱 착용할 수 있도록 놓도록 만드는 기능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는 아까도 보았지만 이 옆으로 이렇게 허리띠가 있고 밑으로 또 하복부로 내려가는 앞 덮개가 나옵니다. 저렇게 저 덮개가 이제는 또 하복부를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합니다. 이게 이제 허리띠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로마 군사들이 사용했던 허리띠인데, 우리에게 이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데 무슨 허리띠라고 말씀합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럼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이냐? 우리 이사야서 11장 5절을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이 말씀에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데, 이 성경에 이사야서 11장 5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성실이라는 단어를 알레데이아로 번역을 했어요. 이 알레데이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리 허리띠 할 때 진리입니다. 알레데이아. 성실이 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서 11장 5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본문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데의 이 진리가 뭐냐? 성실한 삶을 말한다는 겁니다. 칼빈도요, 진리의 허리띠를 성도들의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진실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거짓이 없고 투명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해야 하냐면 우리의 대적 사탄이 거짓의 압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과 속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진실함과 정직함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빛의 열매, 그 빛의 열매가 뭐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했죠. 우리 성도들이 착용해야 될 허리띠가 바로 진실함이라는 겁니다. 의로움이고 그리고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진리는 이러한 성실함의 의미도 있고 진실함의 의미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복음 안에서 나타난 진리, 말씀의 진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씀은 진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바로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는 삶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성실한 삶, 진실한 삶, 그리고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굳건히 서는 삶. 이 두 가지가 진리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걸까요? 서로 떨어져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굳게 서면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붙들림 받으면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그 말씀의 진리에 사로잡혀지면 우리의 삶이 진실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진실하게 살아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붙들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거짓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말씀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그 진리에 온전히 붙들려져 있다면 당연하게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전신갑주입니다. 뭐죠? 의의 호심경이라고 기록합니다. 의의 호심경. 이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라고 말씀하죠. 호심경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볼까요? 예,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 목에서부터 허벅다리까지 몸을 보호하는 가죽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 청동 갑옷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됐지만 거의 정확하게 그려진 거예요. 이것은 이제 가슴이나 폐나 심장 이런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는 장비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장비일 수 있고요. 이 호심경을 착용하지 않고서는 절대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합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 의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의 기준에 도달하면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의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야. 하나님이 우리의 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의로운 사람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힌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될까요? 바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정죄합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는데, 이미 우리를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는데, 사탄은 계속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면 네가 뭔데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해? 너 옛날에 너 죄지었잖아. 옛날에 너 잘못 살았잖아. 뭐 네가 잘났다고 그런 일을 해. 계속 우리에게 정죄하고 죄책감을 가져다 준단 말이지. 이 정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사로잡혀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의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런 감격을 가지고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할 것이냐?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격적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정죄하고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의의 호심경을 입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의의 호심경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장비는 뭐죠? 신발입니다. 신발. 어떤 신발입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군병들이 신는 신발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러 겹의 가죽을 붙여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밑창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징을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긴 장화는 아니고 좀 반장화 정도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신은요, 전투에 있어서 기동성을 굉장히 많이 가져다 준대요. 그리고 더 빨리 또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신발이라고 합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특수한 신이 필요합니다. 이 신을 뭐라고 일컫습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평안의 복음.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질 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불안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하십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복음 안에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신은 도대체 뭘 말하는지 꽤 복잡하죠. 한마디로 복음을 신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신으라. 복음을 왜 심느냐? 어디를 가든지 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52장 7절을 가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느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까? 복음 전하는 발. 이 발이 예쁜 미인이 있죠. 그리고 발을 막 보여주기는 더 힘들어도 늘 자기 발을 보면서 내 발은 왜 이렇게 예쁜 거야. 그런 분들이 여기 있을런지 모르겠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발은요, 왜 그 발의 생기성이 예쁜 게 아니고 그 발이 어떤
걸음을 걷고 있는가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복음 전하는 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의 발이 복음 전하는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꽃이 무엇입니까? 선교예요. 신앙생활의 꽃은 전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세상에 쏟아내야 돼요. 이것을 세상에 쏟아내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무거운 거죠. 세상에 가서 쏟아내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우리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시야, 우리 생수교회 정말 좋은 교회야, 우리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0월 25일 우리 새생명 축제 너무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도구들을 드릴게요. 교회에서 드릴 테니까 그 도구를 활용하셔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을 아름답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담대히 전할 때에 악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장비는 뭡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예, 로마 시대의 방패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길이가 한 12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폭이 한 75cm. 그리고 두께는 손바닥만한 넓이. 나무판 2개를 붙여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아랫부분, 위와 아랫부분을 쇠로 보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방패의 겉면에는 천을 씌우고요,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 가죽을 덮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가 가죽에 물을 적시면 적의 불화살을, 어떤 불화살이라도 다 막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그 역사학자가 소개한 글에 보면 어떤 병사가 이제 전쟁을 끝나고 돌아왔는데 그 방패에 200개의 불화살이 꽂혀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뜬하게 견디는, 그게 로마 시대의 방패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 위에라는 것은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모든 것 외에라는 표현이 맞아요. 앞에 말한 이 3가지 외에 더 추가해서 라는 표현입니다. 더 추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패라는 겁니다. 왜 방패를 추가해야 되느냐? 모든 불화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방패가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만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은 모든 종류의 죄의 유혹과 시험, 그리고 때로는 의심이나 절망이나 거짓된 가르침으로 무차별적으로 불화살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은 무차별적으로 그냥 무지막지하게 불화살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단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천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천지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요즘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마다 교회 다 사들이고 있잖아요. 교회 막 경매 넘어가면 다 사들이고 있잖아요. 우리 못 막아요. CBS에서 올 초에 신천지를 고발을 했는데 그래도 계속 늘어나요. 이거 막아내기 쉽지 않아요. 이런 불화살이 무차별적으로 교회를 공격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계속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라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공식 통계로 약 5년 전에 공식 통계 36명, 지금 더 늘어났을 거예요. 다들 좀 토론 한번 시키고 싶어요. 불러가지고 얼마나 이단이 많이 생기고 교회는 계속 무기력해지고,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는 이 불화살을 어떻게 막아내느냐는 거예요. 이단뿐입니까?
온갖 것으로 문화를 통하여 사상을 통하여 여러 가지 많은 방식을 통하여 무차별적으로 막 불화살을 막 퍼붓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불화살을 어떻게 소멸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봅시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왜 웁니까? 배고프니까 사자가 우는 겁니다. 에버랜드 사파리에 있는 사자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자들은 배가 고파도 그냥 멍청하게 누워 있더라고요. 그런 사자 말고 야성에서 막 길들여 짓는 그 사자. 그 사자는 배고픔을 못 견딥니다. 배고프면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먹잇감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배부르면 절대 사자는 먹잇감 안 찾습니다. 배가 고파야만 먹잇감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사단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사단이 지금 굶주린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이 믿음만이 사탄의 불화살과 같은 무차별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고 대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한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 좋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행함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늘 의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늘 그냥 죄악 속에서 빠져서 거기에 즐기며 살아가고, 그것을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말로 하는 믿음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술로 하는 고백, 그냥 말로 하는 신앙, 사단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신실한 그 믿음을 사단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과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증명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사단의 불화살은 우리를 절대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이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 투구는 왜 씁니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죽이나 노쇠나 청동이나 철로 만들어졌는데, 이 좋은 투구는 어떤 검으로도 뚫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재미난 것은요,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구원의 투구를 쓰신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건네주시는 이 구원의 투구를 가져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이미 구원받았으며 장차 완성될 구원, 그 영원한 천국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확신을 가르쳐 뭐라고 하죠?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머리가 컴퓨터로 보면 중앙 처리 장치죠.
이 머리로부터 생각해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할 투구를 써야만 하는 겁니다. 그 투구가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 할지라도 투구를 쓰지 않고 우리의 머리가 노출되어 있고 그 머리가 공격당하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힘 하나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면서 영원한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이 구원의 확신, 이걸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가 안전하게 보호되어져 능히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여기서 검은 헬라어로 마키이라라는 단어인데 긴 잠금이 아니에요. 긴 잠금이 아니고 단검입니다. 단검. 한 60cm 정도 되는 단검. 그런데 굉장히 예리하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왼손은 방패, 오른손은 칼을 들고 적과 싸웠습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검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함께 또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한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검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여러분, 혼과 영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혼과 영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관절과 골수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 육안으로 바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 깊은 내면까지 찔러 쪼개신다라는 거예요.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내 내면 속에 있는 그런 씀뿌리들, 연약한 죄악들, 모든 내 삶의 문제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찔러 쪼개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찢어질 때가 있어요. 막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내가 못 보던 걸 보았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막 드러내시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실까요? 수술하기 위해서요.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그 병의 원인균을 깨끗하게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수술을 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수술하실 것입니다. 연약한 부분들을 찔러 쪼개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를 무찌르셨습니다.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지식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물리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6가지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6가지 부분들은요, 하나로 통일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 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붙들림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게 되는 것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게 되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말씀을 벗어나서는 절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이 세상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셔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무장할 수 있을까? 이 그림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림에 글자가 잘 안 보일 텐데, 이 성경책 이렇게 쥐고 있죠. 여기에 가장 엄지 손가락은 묵상입니다. 묵상. 이게 말씀의 손 예하에 나오는 거예요. 묵상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은 피드백이에요. 영어로. 피드백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회가 되면 큐티 학교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큐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큐티는 방법론으로 접근하면 너무 어려워요. 방법론이 아닙니다. 큐티는 그냥 본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깨달아지는, 그리고 다가오는 그 은혜, 그런 부분들을 붙들고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 묵상하는 삶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암송입니다. 암송. 예,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은혜되는 말씀이 있으면 꼭 한번 외워보세요. 일주일에 하나 정도 좀 한번 외워보세요. 그 말씀을 외우면 그 말씀이 내 머리와 가슴에 깊이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순간순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세 번째는 뭐죠? 공부. 예,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는요, 이 큐티에 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기납부 쪽 성경을 연구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성경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 성경 프로그램 참여하셔가지고, 지금 기초교류학교 하죠? 기초교류학교 있고, 또 이제 이제 벌써 겨울이 다가오네요. 이제 겨울에는 또 신구약, 성경 신구약 파노라마를 여러분들 가르치고, 이리저리 우리 교회 역량 안에서 성경 프로그램을 계속 이렇게 세워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돼요. 오셔서 말씀을 들으면 같이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면 여러분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공부 중요합니다. 말씀을 피상적으로 믿지 말고 깊이 연구하면서 가슴에 새기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로 뭡니까? 읽기입니다. 읽기.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이번 2달 동안 열심히 읽으셔서 71분이 금메달을 받으셨는데, 내년을 기약하시면 안 됩니다. 내년 7, 8월 더 읽어야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7, 8월 다 읽으셨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또 계속 읽으셔야 돼요. 해서 하루에 3장, 많게는 5장 꾸준하게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화됩니다. 말씀을 읽는 건요, 매일 밥 먹는 거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밥을 이렇게 7, 8월 달만 먹고 다른 달은 밥을 안 먹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예. 밥은 매일 먹어요. 매일 3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많이 먹는 분들은 5끼도 먹고, 이리 해야 또 야식까지 먹어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생활이 되는데, 말씀을 매일 섭취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으시고, 마지막 5번째로는 듣기입니다. 듣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 말씀 잘 들으시고 또 적어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말씀 듣는 훈련도 열심히 쌓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의 손이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손을 내밀어. 자, 암송. 죄송합니다.
제가 몽롱합니다. 자, 묵상, 암송, 공부, 읽기, 듣기. 자, 우리 같이 해봅시다. 자, 같이 시작. 묵상, 암송, 공부, 읽기, 듣기.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의 손, 이 5가지로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읽고 들으면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됩니다. 이게 전신갑주를 취하는 비결입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